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0장하고 11장 있는 토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있는 말씀들인데, 이 로마서의 이야기가 이제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같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1절부터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말한 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한 겁니다. 누구냐면 이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맨 처음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열방으로 가져다 주기를, 그래서 복음을 먼저 맡은 자로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만의 복음으로 가져버렸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남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할 때 이제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동족이 그 구원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이스라엘이 주님 안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 이유는 이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죄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악함도 없고 뭐도 없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정부가 다스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 두 가지 의미에서요. 한 영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초청을 받았는데 구원에서는 멀어져 버린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뭐라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르게 따른 것은 아니다. 현대어로 성경을 보니까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진 것이 나쁘지 않는 거거든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으나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상태로는 구원은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지금껏 10년 20년 모태신앙으로 누구는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올바른 방향, 말씀에 의한 열심이 아니었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었기 때문에 방향이 빗나가서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진짜 열심이었던 거 알잖아. 그러나 지금 니네들이 볼 때 저들은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똑같은 일이 너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 이 빗나간 열심 때문에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신 은혜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값없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대가를 치러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거.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과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금식하고 뭐하고 뭐 했으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거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니까 이걸 자기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의가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어느 때부턴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거, 하나님께 은혜를 잃어버린 거,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자기 의를 앞세워 버려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성경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뒤에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너희들이 말씀에서 무엇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빗나간 열심을 갖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처음 시작해요.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서는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을 받았던 것이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전부 율법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들려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 맞아, 그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줬잖아요.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거기에 레위기서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여기 우리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의 이야기가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야, 성경에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신명기의 이야기를 자만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찾으려고
구원을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하늘에서부터 모시고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 저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까지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율법이 중요해. 율법을 지키는 거 중요해. 그런데 진짜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정말 구원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버려버린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를 내가 취하고 다른 말씀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켰으면 됐겠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 모두를 다 지킬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데, 우리 얼마 전 유월절 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직접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잖아요. 구원을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그림자가 온 도시를 다 덮고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장자가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두 가지를 좀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나열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율법을 받았던 거는 출애굽하고 나서 저 시내 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죠? 거기서 율법 받았잖아요. 율법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세상을 탈출할 때, 이 애굽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설명하는 게 애굽에서의 탈출이에요. 그냥 한 나라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죄의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의의 세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변화되는 시간이 이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집 안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피 안에 들어가게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이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탈출했잖아요. 이미 믿음으로 탈출했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율법을 받은 거잖아요. 율법은 뒤에 받은 거잖아요. 믿음이 먼저였고 율법이 다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그 사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다른 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행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나름의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는 율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인이니까
누구에겐 율법일 수 있고요, 누구에겐 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런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그분이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저는 이 주일이라는, 일주일의 이 한 하루, 하나님의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주일 되면 적어도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예배는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율법을 후에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잘못된 빗나간 열심은 뭐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은혜에 예수님이 왔는데, 어린 양이신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버려버리고 그냥 율법 하나만 붙잡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종교적인 어떤 틀, 이거 하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지켰다는 자기 의만 남은 거예요. 나는 오늘 금식했어, 나는 11조 드렸어, 나는 뭐 했어, 나는 뭐 했어. 이게 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10년 신앙생활했고, 누구는 20년 했고, 누구는 모태신앙이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따지면 50년이 넘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의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절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서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의가 되지 않아요.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얘기할 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시키려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거야. 유대인 너희도 잘 기억해 봐봐. 먼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네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 똑같아.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너나 그들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한 분이신 주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거야.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즉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가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이요. 뭘 들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간 열심, 왜 그랬어요? 레위기서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받았지만 신명기서의 말씀은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는 듣고 하나는 안 들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그래도 그래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들은 거 듣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이 19절의 이야기는 신명기 32장 21절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바울이 끌어왔어요. 신명기 32장 21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로서 그들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저 이방인 율법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로서 너희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리라. 이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대인 너희들이 시기한 날이 오게 될 거야. 신명기의 32장에 모세가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싫은 거죠. 이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거 먹어도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좋은 거 가져도 내가 먼저 가져야지 되고, 항상 뭔가는 내가 가져야 되고, 남보다도.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생각 우리가 하나 알았어요. 뭐냐면 시작은 분명히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나눠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찾아오게끔 다시 유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있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주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사도들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의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건가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만들겠다. 우리가 인턴십을 데리고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저는 지난 10월 달에도 깨달았는데, 10월 달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벤예후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모여요. 정말 많이 모여요. 처음에는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점점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끼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알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는데, 그 길에서 그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을 가지 않고 그걸 지켜서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뭔가 함께 하고 싶고, 그러나 유대인이니까 막 나서서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관광객들이 춤추고 노래할 때 그 뒤편에 서가지고 몸은 들썩거리는데 그 앞에는 못 가겠고, 그런데 끝까지 그거 지켜보고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좋았다고 하고, 이 노래를 듣는데 내 가슴이 막 방망이질했다고 이런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 하나님인데, 자기네 하나님을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아직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해요. 믿는데 자기들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보다 더 큰 은혜로 예배하는 모습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기나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대교회 때 잠깐 일어났었겠죠.
왜냐하면 로마의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등장했잖아요. 등장하고 나서 이들은 다시 이방인들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가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분명히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 10장 19절 11장 11절을 깨닫고, 와, 바울의 마음속에는 야,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동족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시기 나게 하는 이방 민족이 생기겠구나. 바울은 어쩌면 그 시기 나게 하는 이방 민족이 로마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가야 하리라.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힘든 역경을 겪으면서 로마까지 간 거죠.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땅끝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서 그 모든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에서 하나님을 찾게끔. 그러니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하려면 더 열심히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겼던 모세를 통해서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분명히 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모세가 했잖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시기 나는 날이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 날이 왔잖아 지금. 근데 왜 이 말씀을 왜 버리는 건데? 그러면서 이사야의 이야기도 꺼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대단하게 생각했던 이사야 선지자. 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어? 이사야에 대한 얘기도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게 65장 1절에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누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그 이방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나는 말하였다. 예언서잖아요. 언젠가 그날이 올 거야. 나를 모르는 이방 민족이 나를 찾는 날, 나는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주시는 거죠. 우리들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차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버렸던 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1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자신의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평가하신 말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빗나간 열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아, 유대인 나빴네, 유대인 잘못했네, 그래 유대인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평가라고 지금 한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돼요.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으나
교회 열심이었으나 내가 예수를 아는 자로 무언가 열심이었으나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방향이 정확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열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원하지만 정확한 방향에서의 열심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정확한 방향은 아니고, 이 정확한 방향은 뭐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실수를 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구약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선별해서 받아들였어요. 이걸 내가 취하고 이거는 버려버리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서 주일학교 때 배운 게 전부인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걸 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말씀을 중요하다는 얘기는 날마다 듣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 잘 안 보거든요. 안 보잖아요.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글쎄요, 묵상을 7, 8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20년 정도의 묵상 생활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쳐가면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글을 써가면서 했던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로마서를 처음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면서 제 마음 안에 부끄러움이 일어났어요. 너무 로마서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떤 말씀인가 알려고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생명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믿는다는 그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빗나간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거, 참 듣기 싫은 구절이긴 한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아무것도 안 행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했잖아요. 죄의 세상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율법 받아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그렇게 받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왔을 때 너는 나를 믿었느냐? 예,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내 말을 하나도 안 따르냐? 어떻게 너는 내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냐? 제가 주여 주여 엄청나게 외쳤잖아요. 아니 근데 너는 내 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잖아. 내 뜻은 하나도 이해를 못했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르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부른다라는 이 단어가 에피칼레오 이게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법에 호소하거나
어떤 지도자 통치자에게 상소를 제출할 때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상소하잖아요. 그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호소할 때 쓰는 용어가 에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나를 증언하고 증명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예배드리다라는 용어로도 쓰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법정 앞에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러니 이 부르는 자는 당연하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자리지만 법정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라고 올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일주일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하루 공식적인 어떤 예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오늘도 이 말씀은 나오는데 입으로 시인하다, 여기 시인 있잖아요. 시인, 입으로 내가 이거를 고백했다라는 말인데, 이 고백이라는 단어도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 재판관 앞에서 그 진술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얘기해요. 법정적인 계약으로서의 서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어요. 마음으로 믿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르셔서 값없이 나에게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은 뭐냐면 그거를 법에 가서 내가 증명하듯이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법 앞에 정말 믿음을 정말 가진 자인가 아닌가가 계속 증명하고 보여드려야 되는 삶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 영혼이 없는 몸은 당연히 죽은 거죠.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그 다음에 행함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던 거죠. 믿음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방향인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다 버렸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십니까? 영접기도 했습니까? 그것만 묻고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그래서 때때로 신학에서
과거에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야. 그래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신천지만 뭐라 하신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셨거든요.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중이거든요. 여러분, 이 물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테스트하시고 법정 앞에 끌어오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그리고 세상을 택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법정 앞에서 진짜 증언을 하느냐 아니면 증언을 하지 못해서 떠나가느냐 나눠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으나 믿음에 대한 계시가 없었고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으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계시가 없었고, 이방인들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알았으나 믿음으로서의 삶에 대한 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둘 다 빗나간 열심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믿음에 대한 계시가 없고 우리에게는 행함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시켜 주시고 그것이 전부였으면 율법 주시지 말았어야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율법이.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두 번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를 사실 빼앗았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돌아올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서 유대인도 돌아오고 하나님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될 시기인데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든 말든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는 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팀으로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계시를 가르쳐 주셔서 두 가지 선교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스라엘이 정말 돌아오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네, 보이십니까? 저만 안 보이네요. 제가 이걸로 봐야겠네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덴마크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다니시 현대 성경 2020으로 불리는 번역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개역개정 성경처럼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 번역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경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바뀌거나 아예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전부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 고향 이런 단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덴마크 성서학계 저널리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누구는 이번 결정이 이념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기는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땅으로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문에 언급될 때는 유대인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60개의 문헌 중 59개가 제거되고 이스라엘 용어를 여러 번 대체해버렸어요. 이유는 덴마크 성서학회는 이에 대해 성서를 잘 모르는 세속적인 독자들, 이방인 우리 독자들이요. 독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한 나라만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빼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제껴버렸어요. 이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주기 싫어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싫어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을 스스로 사람들이 원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 시대의 사조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1.1획도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똑같은 문제가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이거 큰 문제.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나 누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 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뭐 전도 안 하는 거, 복음 전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신앙생활하고 내 옆에 죽어가는 누구든 관심이 없는 거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살면서 내 믿음으로서의 삶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에 지금 이방인들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이겠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에 관심 없는 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관심 없는 거.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만 생각하는 거. 유대인들이 지금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장에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런 결론들을 맺어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을 찾고 계시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이제는 거의 모든 민족의 성경이 다 보급됐어요. 거의 보급이 다 됐다라는 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는 일들이 거의 다가왔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남은 자라는 건 소수를 의미해요. 그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소수가 살아남아요. 예를 들자면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결론을 맺을 건데 이 결론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있잖아요. 죽음의 사건 있잖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한테는 구원이고 은혜이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던 제자들한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절망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누구든 예수와 관련된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공포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핍박의 시간이었던 거고요. 이 핍박의 고통의 시간, 이 죽음과 같은 시간이 있어야만 부활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시간에 진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는 극소수예요. 한 120명 정도가 남아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주님 앞에서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는 한 120명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 극소수가 남았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알곡들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았지만 그 120명이 남고 그 120명이 기도하고 구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출애굽 때도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가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돼요. 아하방 때 보면 이 11장에 가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하방 때 이야기를 잠깐 꺼냅니다. 아하방 때에도 굉장히 악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활개칠 때예요. 온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죽음의 공포. 그 당시는 그게 경제의 전부였으니까. 또 하나는 그야말로 경제가 무너진 공포. 죽음과 경제가 같이.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나의 백성,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누군지를 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7,000명 남은 거예요. 엘리야까지 7,001명. 자, 죽음의 공포가 오고 이 아하방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서 감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7,000명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도망다녀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 감시체계예요. 엘리야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다 뒤졌단 말이에요.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남은 7천 명, 그리고 엘리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 싸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코로나에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있잖아요.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런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허락하셨을 때,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다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죽음 이후에는 곧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이요. 남은 자들의 소수의 부활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분명히 핍박이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고요. 이제 시작점에 들어간 건데, 서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으로 점점 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요. 그래서 7천 명과 같은 자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사태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사태가,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자 했을 때 4분의 1, 5분의 1 사라지는 이 사태가, 여러분 이제 정말 내 모든 걸 다 걸고 예배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그것이 판가름 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그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몰라서 저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지금 있게 놔두신 이유가, 이방인의 충족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을 잠깐 그렇게 우둔하게 놔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족한 수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땅까지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고 있다고요. 그럼 다음 차례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방인의 충족한 수가 돌아오게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은 뭡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예요. 그 다음에는 고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과 핍박이 있고 죽음이 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거기 남은 자들이 생기고, 이 남은 자들 통해서 부흥을 다시 일으킨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세상이 오게 될 거냐? 전체주의적이고 감시 체계의 세상이 오게 될 텐데, 그 감시 체계가 지금은 사회 안정을 위한 감시 체계지만 나중에는 사회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만약에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테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법의 테두리에선 테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고, 그 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뭘 보시나? 결국은 그 안에서 남은 자가 누군가를 다시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 법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
그 남은 자들이 남겠죠. 그럼 그 남은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이 마지막 대추수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와중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죠.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이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근데 그것이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이 획기적인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세상은 핍박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 가운데 제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남을 것이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들이 구원을 받겠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야곱은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누구보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잘 알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동적으로 나눠질 거예요. 나눠질 겁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정말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세요. 눈 뜨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밤에 자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은혜를 고백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근데 이때가 되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날들이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조롱받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만큼은 욕먹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엘리야와 7,000명의 그 사람과 같은 그 사람들을 찾으실 때
저는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7,000명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모두 다 그 은혜 속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